오늘 말씀이 심각해지는 지구 문제와 살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모든 형상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왜 우리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것이 지금 동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왜 그 십계명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시간은 사실은 그렇게 사실은 오래 걸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 년이 걸러서 그 가나안을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그 이후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왕 31개의 족속이 이미 거기에 거하고 있고, 거기에 모든 문화와 사단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게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가나안에서 삶을 살아갈지를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신노릇하고 임금 노릇하고 세상에서 모든 부분에 시스템을 깔아놓은 사단의 이런 모든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건설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제대로 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살리는 힘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갖추지 못하고 세상에 가면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잘 지어야 되거든요. 어떤 집을요? 우리들의 집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집, 우리 자녀들의 집을 우리가 잘 튼튼히 세워놓지 않으면 교회에서 안전하게 은혜를 받고 말씀 가운데서 자라던 우리의 후대들이 세상이나 현장에 사회에 나가면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응답을, 은혜를 먼저 확인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고 힘센 나라라 하더라도 이 비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일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1계명에서 2계명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이미 쫙 깔려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뉴에이지 운동과 또 이제 3단체 이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점령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흐름이나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얼마나 국제 정세가 얽히고 얽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면을 보면 다 무엇입니까? 실제는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간의 싸움입니다. 이런 속에 미국 같은 경우에 뉴 에이지가 1975년 정도에 이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새 시대를 열어가자 하는 것들이 사실은 서양에 있는 무당들이 모여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엇일까요? 무당연합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신연합회라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된 것이 70만이면 실제로는 현장에 200만의 무속인이 대한민국에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5만원짜리 헌금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들은 몇백만원, 몇억짜리 구슬하는 시대.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자기들에게 응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반짝 그들에게 원하는 답을, 육신적인 답을 줄지 모르지만 반드시 후에는
것이 사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배경이 사단이요 귀신의 역사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혹여 알더라도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서 그 귀신 앞에 전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를 가보면은 우상 문화가 아예 그냥 문화 속에 깊이 빠져들어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한 1, 2m 상간에 뭐라고 합니까? 그 절하는 사당이 있어요. 가까이서 계속 그게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뭐 하나의 향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 주먹 가득하게 향불을 피워서 거기다가 피우는 걸 보면 도저히 저 같은 경우에 기관지가 약한 사람은 지나다니면 정말 귀신 냄새가 가득해서 음식도 못 먹겠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곳곳에 조그만 귀신 형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곳곳에 있어요. 집 앞에, 집 담에 있죠. 집 문 앞에 있죠. 그 다리 난간에 있죠. 말도 못합니다. 바깥에 보이는 정도가 그건데요. 집 안에 조상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싱가포르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우상이 가득하 있으니 강대국이나 후진국이나 그들에게 가득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를 표시 없이 정복한 것이 바로 우상 문화입니다. 그 결과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 화성을 정복한 데는 그 시대 속에 있는데 인간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네피림의 문화는 누구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은 정신병에, 자폐증에, 우울증에 각종 정신병에 속하는 모든 것 속에 시달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 우주가, 전 지구가 지금 아파하는 형국입니다.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는 것이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 음란이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취미가 돈이 많으니까 취미 활동이 7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하느라고 일주일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산다고. 그렇습니까? 노는 것에 그렇게 삶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일까요? 이러면서 가정은 파괴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인간의 그 고유한 속성들을 많이 많이 잊고 살아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살인입니다. 전쟁이나 기근,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죽음도 있지만 지금 너무 무서운 것이 각 나라의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겉으로 보는 매스컴의 모습과 그 이면적인 모습을 보면 결국엔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거침없이 하고 그냥 일반 국민들은 그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가까운 우리 이웃에 있는 우리 민족이나 또 다른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가 이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보는 거는 국익의 논리로 보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 현장을 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그 현장을 가서 복음 전할 자가 일어나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은 21세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면 이미 이 살인의 시대는 20세기에 이게 완전히 폭발했다는 거죠. 대량 학살의 시대가 짧은 이 20세기 동안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근현대사를 통하여서 또 전 세계를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피해자고요. 또 1차, 2차 세계대전에 있던 그 모습을 보면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마오쩌둥이나 히틀러나 또 일제시대 또 우리 가까운 또 이제 금인의 김씨 일가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전쟁이라는 관계에 붙들려서 학살을 자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저기 동남아에 있는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도 무서운 대학살의 시대가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것이 1억 4,200만 명이라는데요. 통계적으로 그렇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더 크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부터 91년도에 지금도 경기도 한 지역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가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거기를 지날 때마다 거기에서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잔인하게 잔혹하게 하수구에서 야산에서 논밭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영화화되어지고 그것은 아직도 미궁 속에 빠져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저 먼 나라 선진국에서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서 학교에 가서 권총을 가지고 가서 학교 안에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집단적인 일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묻지마. 정말 사람들이 비특정 다수를 두고서 사람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자유롭다, 우리는 선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그 비판하는 모든 것까지도 죄악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뿌리 자체가 겉으로 행해지는 그 결과물이 없다 해서 우리가 떳떳하고 건강하고 우리는 방금 이 시대에 아주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은 우리가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인데요. 가인이 살인을 할 때에 가인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가인이 왜 그렇게 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는 이미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 속에는 그 범죄의 씨앗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고요. 부패한 인간이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뜻이 원래 허무한 자란 뜻이거든요. 아벨은 그렇게 해서 형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셋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악이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끊었어요. 인간은요,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인간 스스로 무엇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그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인의 문제, 흑암 저주 재앙의 문제가 완전히 끊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완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누군가를 가해서 생명을 없앤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좀 단계적으로 우리가 또한 이 시대에 또 다른 그런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래전에 1996년도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인천에 와서 우리 이제 그 집들이를 하고 있을 때 보면 아침에 비가 좀 부슬부슬 내렸나요? 그 회색 도시에서 보면 아침에 뉴스가 터지는 거예요. 어느 다리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 해였을 것입니다. 또 어느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그 자본주의 경제 그 근거에 입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제대로 된 철근이나 제대로 된 시멘트, 아마 설계를 할 때는 그들이 정확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무너졌죠. 제대로 설계된 대로 그것이 되어졌더라면 그 다리가, 튼튼한 다리가 무너질 리도 없고요. 그리고 또 백화점이 무너질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징조가 보였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보다 무서워서 이미 거기 백화점을 탈출했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무서운 거는 그 백화점의 그 사장님이 누구였냐면 서울의 큰 교회 중직자였습니다. 그러면 중직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구별된 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정말 그 시대의 그 흐름의 부의 가치를 잘 타고 있는 분이셨고요. 그 강남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되어져 있죠. 그런데요, 그게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의 그것을 시작한 그 동기를 쭉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돈이 있는 거예요, 돈.
맘모니즘이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지 않았을까? 맘모니즘이 무엇입니까? 황금주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소유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선시하는 게 황금주의고 맘모니즘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돈 앞에 사람들이 그 권력이 되는 것이고 무릎 꿇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는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거든요. 구별되이.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그분에게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진정 그에게 있어서 신은 무엇이었던 거죠? 만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은 어떻습니까? 막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그러한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멋있다고 해서 영화가 막 흥행을 하지를 않나. 정말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영리이고 거꾸로 가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10계명을 보고 있거든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우리가 뭘로 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은 5계명에서 10계명을 보면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가 기준점을 좀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 영적인 것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육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사람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망대 안에 우리가 서 있다면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렵거나 그럴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정할 수 있고요. 그것을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였다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마고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는 누구나 존귀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시편 139편에서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형질이 지음받기 전에도 다 보고 계셨다고 하고요. 우리의 장기가 세워지기 전에도 다 보고 계셨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태아 때부터 생명이 있는 것인데 세상에서 법적으로 볼 때 어떻게 봅니까? 태어난 아이부터 생명으로 보죠.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치에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잉태됐을 때부터 이미 그는 생명체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그러할 때 마리아가 먼 친척이 되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뱃속에 아가가 있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하는 선지자로 이미 하나님이 그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태중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너무너무 아가가 기뻐서 거기서 완전히 날뛰었다기보다는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태중에 있는 아가는 생명체가 맞지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보면 무서워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런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자행되는데 그 병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실제적으로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명을 빼앗기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도 그 고등학생들이 이제 여행을 가다가 이제 배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너무 돈이라는 것, 권력이라는 게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두다 보니까 생명이 경실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는 떳떳해,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시각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서 내가 존귀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불신자나 정말 죄악길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조차도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복음의 대상자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돌아볼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원래대로 지음받았던 원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이 속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대에 망대를 온전히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은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난간을 왜 만드는 것일까요? 혹시나 건설을 하다가 떨어져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대를 설치하는 것이 난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난간은 이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신 일이 이 시대 속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범죄를 하였음에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사람들에겐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모든 법 위에 있는데 그것조차도 망각하여서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뭘로 불렸다고요? 안전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답주는 인생으로 플랫폼이다. 또 그들에게 빛을 비춤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파수망대다. 또 보좌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들으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안테나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있고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는다면 사람들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그 빛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우리들 말할 때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행기 타다가 비행기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럼 그 보상금으로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편적인 말이고요. 또 옛날에 기억도 납니다. 그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누군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신문을 보면서 하는 사람이 그중에 그 미화원 아줌마들 몇 명 이렇게 구출이 됐거든요. 근데 그 신문을 보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그냥 저기 하면 그 유족들이 보상금 받아서 이 어미들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잘 살 텐데 뭐하러 거기서 구조됐냐는 이런 너무 악한 말들이, 이 악한 말들이 사람들에게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시대라면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정말 사단에게 잡혀있는 시대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안 그렇겠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시대도 보면 그 시대에 어땠냐면 돈 있는 자들은 좋은 자리에 앉히게 하고 없는 사람들은 다른 데 앉히게 하고 아무 데나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있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아니 종들이 가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 누가 그 밀밭에 그 소출을 누가 할 것이며 거기서 돈 벌을 일이 정말 가득한데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자기들만 겨우 교회 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종들은 거기서 일을 하고 돈을 벌게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게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주일날에 와서 일을 하라 그럴 때 싫지요. 쉬고 싶고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런데도 그 속에 종노릇하는, 결국에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은 그곳에
나서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랑 제도가 다르거든요. 주일날이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휴일에 쉬었다? 그러면 그 일수상 이렇게 맞춰가지고 주일날을 무조건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행되어지는 일들이 아모스 시대에도 있었어요. 돈이 우선이니까 이렇게 돈이 신노릇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데 저는 뭐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은 없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오라.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는 빛의 망대입니다. 현장의 빛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시대 앞에 빛을 발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운 그 이름을 선전하는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뭐라 하십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래요. 그 빛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죽은 자, 범죄한 자 다 누구께? 주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보내셨고요.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는 시대를 살아야 될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시면 됩니다. 시대 앞에 우리가 난간이 되리라. 안전지대를 우리가 인도하겠다. 그 안전지대는 그리스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뭘 하라 그랬죠? 요즘 12망대를 세워라 그랬어. 12지교회를 세워라. 적어도 교인들이 살고 있고 여러분의 산업의 일이 있는 그곳에 뭡니까? 직장이 다 무엇이죠?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전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보좌에서 행하실 때에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지역을 살리고 재앙을 막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캠프 인생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요. 단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24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이 너무나 심각한 지구의 살인 문제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잔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양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앞에 우리가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는데 하나님이 24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으로 하나님은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죠. 그런데 내 안에 들어계신 창조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빛,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빛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진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병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요 주께로 돌아오면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그가 또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낳고, 이렇게 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참 처음에는 이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나 안 좋은 케이스들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시대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암담합니까?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보여지는 것은 미약한데,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창조주의 그 영은 무한하거든요. 그분은 창조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빛 앞에 내가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일을 내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영원한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체성을 갖고 시대 앞에 불림받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붙잡읍시다.
날이 참 꾸물꾸물하네요. 날이 꾸물꾸물하지만 이 4월은 정말 새해의 시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 갖고 우리가 그 현장 앞에 나아갑시다. 24시 기도하는 자로 서면 되겠습니다. 24 기도는 간단합니다. 777입니다. 사실은 간단하지가 않죠. 사실은 이 안에 뭐가 다 있죠? 언약과 힘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생활화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생명 역사, 성경적인 전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계속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아래에 정말 우리가 먼저 선언자, 먼저 앞선자가 되어지고 이 일에 증인되어져서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니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부패한 자, 정말 타락한 자의 모습은 그 속에서 악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죄악의 씨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살인의 시대를 말씀을 통하여 보았고 시대와 교회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닦아진 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정말 인간은 모든 이유 자정 능력이 상실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그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정말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증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민족 선교계 모든 주의 백성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함께 보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시는 그 절대를 이루는 캠프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